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추수감사절로 오행시를 한번 지어봤는데요. 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추수감사절을 맞아 수많은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이거 하느니라고 설교 준비 시간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굉장히 짧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하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세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대의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러나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그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색다른 길을 선택하시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 이 대의를 이루기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을 선택하십니다. 경계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근데 그 경계길에는 특이한 사람 10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죽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오명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 밖에 격리되어 있어야 했고 혹 사람들이 자신들을 몰라보고 지나갈 때에는 자신들이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을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마을 밖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하라 소리를 지르죠? 저도 그 마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환대받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이웃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돌을 들고 그 나병 환자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아이들과 함께 동조해서 그들에게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일에 합세를 하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한 번도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준 적도 없고 사랑해 준 적도 없고 나를 따뜻하게 바라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제발 사람 취급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대받는 마을, 또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면서 그 경계에 서 있었던, 아니
정확히 경계 밖에 있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외침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그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이방인 중에 이방인, 영적으로 나병에 걸려 있었던 우리, 그리고 마음의 나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님께 들었는데요, 제가 시름시름 앓았답니다,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밥도 못 먹고 계속 누워만 있고 뭐 죽어갈 것 같아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살리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다고 합니다. 안 해본 게 없대요. 그래서요, 저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상한 게 몸에서 잡힙니다. 그게 뭐냐면 금침을 제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침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런 게 뭐 합법적이었는지 불법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사기에다가 금을 집어넣어서 그걸 몸 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그게 자극을 줘서 이렇게 살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렴풋이 어린 시절에 그 주사를 맞으며 굉장히 고통스러우면서도 참았던 그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무슨 공포증이 생겼냐면 주사 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헌혈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헌혈하는데 헌혈 주사는 더 두껍잖아요. 그래서 맘먹고 헌혈했는데 이 간호사가 초짜였던 거예요. 3번을 찔렀는데도 못 잡았습니다. 반대쪽 해가지고 2번에 찔러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헌혈을 또 한동안 안 하다가 작년에 다시 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주사가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죽을 뻔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죽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가엾게 여기셔서 얘는 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봐야겠다, 이런저런 일들을 다 했는데 결국은 나를 치료해 주시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그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치료를 해 주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분께 가서 기도를 받고 치료받고 또 기도받고 치료받고 하면서 조금씩 제 몸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육신적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과 똑같았었죠. 그런데 그 경계선에 있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죽어 마땅한 저를 살려주신 것이지요. 부모님의 노력이기도 하고 그 의사 선생님의 기도와 또 치료 덕분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만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 그래서 그 경계 사선에 있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겠다, 내가 너를 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당시 나병 환자였던 사람들이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에게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말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라고 확인을 받아야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조금 잘못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먼저 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게 맞지요. 근데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몸 상태는 병이 나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도움을 구했고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주어라 라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은 제사장을 향해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걸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상처나고 고름 잡히고 감각이 없던 살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도 코도 입술도
일그러졌던 그들의 모습이 점차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보면서 놀라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놀랍니다. 야, 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 야, 너 깨끗해졌어. 야, 우리 몸이 회복되고 있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뛰고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제사장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공동체에 회복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래서 제사장을 향하여 막 다름질하고 있을 때 한 사람만 방향을 틀어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죄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일입니다. 그런데 간구했을 때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소리보다 하나님께서 yes or no 아니면 wait 기다려라까지 이 세 가지로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더 크게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는 저의 생명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당신의 어떤 말이든지 이제는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표시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보혈과 그분이 흘리신 나눠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 음성을 듣게 되었고 살아갈 힘과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저의 모든 생명이 당신의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일어나서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내가 너의 옆에 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떤 자리와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마다 그의 은혜가 물붓듯 부어지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과 지켜주시는 보호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이 사람은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마을에 들어가고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되든지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16절과 19절이 이어져 가면 되겠는데 예수님께서는 17절, 18절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문맥상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말씀 같은데 굳이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며 하신 말씀이지요. 왜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 근본적인
그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앞에 돌아와 감사하는 것이 본래 그들의 본분이어야 될진데 왜 행하지 않느냐,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만약에 필수 코스라면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병을 얻게 된다면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다시 나병에 걸려라 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9명이 다시 나병에 걸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없지요. 그들은 나음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갔을 것입니다. 즉, 감사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감사를 달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똑같이 말씀을 받고 똑같이 사역을 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다 보니 얼굴에 미소를 잃어버리고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그만두었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보의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크고 완전한 사랑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경계를 허물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경계를 예수님은 다 허물어 주시는 분이시지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즉시 감사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감사는 빨리 잊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감동으로 바로 감사를 드려야 하지, 그냥 내일 하지 모레 하지 하면요, 그 감사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돌아온 사람처럼 몸이 나은 즉시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즉시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감사는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